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혀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은혜와 한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직전 주일인 주연후 마지막 제주 주일, 변화주일입니다. 주님이 순환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죠? 산에 오르셔서 당신이 빛나는 모습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산 위에서 세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았고 하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과 같이 살면서 동고동락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지만 그 산에서 그들은 다시금 주님의 낯선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는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마가가 적으면서 그것을 듣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겠죠? 구약 성서에서도 사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주신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마가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청중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모세에 빗대서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듯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계명을 전파하며 살아가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이죠,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원래 본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 율법은 칼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스라엘이 받았던 율법을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율법은 나쁜 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새 계명은 좋은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장치였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독점하고 그 율법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왜곡하며 전하는 무지하고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들은 엉뚱하게도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손에 주어진 율법을 칼로 휘두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율법에 원래 주어진 의미를 상실했을 때 그 율법의 본뜻이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는, 남을 의롭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죽어서 나를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자기의 길로 삼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일상에서 이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가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미운 사람, 내가 하기 싫은 일, 당연히 하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이름으로 혐오와 폭력을 저지르고, 그렇죠? 배제와 차별을, 그런 말들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믿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도 벌어지잖아요. 이런 착각이 신앙인을 오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에 오래 머물지는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경험한 모습이 다는 아닐 거야. 내가 모르는 무슨 모습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소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나나 저희나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떤 신학자분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와 그 사이에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는 미워하는 게 아니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랍니다. 기도할수록 마음이 확신으로 변하고, 내 마음이 미움의 확신으로 변하고 분노가 깊어지는 건 무언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차라리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라는 말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라고 생각하면 계속 나 혼자 떠드는 걸 생각하죠. 많이 얘기하면 기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얼마나 아끼셨으면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이들만 따로 데리고 산에 가셨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이 세 명은 주님의 뜻을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분 곁에서 늘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던 신실한 제자들이 틀림없습니다. 이걸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낯선 모습을 산 위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황해서 얘기합니다. 랍비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그냥 쭉 있는 게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모시고 우리가 그냥 여기 쭉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서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죠? 괜찮은데 주 안 데리고 가셔도 돼요. 그 모습을 본 순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산 위에 있던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것도 특별히 택함받은 3명이에요. 주님께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까이에서 경청하며 따르며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지만 높은 산 위에서 그들은 주님의 낯선 모습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당황합니다. 빛나는 그분의 모습을 뵙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겁에 질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주님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익숙한 주님의 모습이랑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자기들이 본 주님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당황한 이유는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들이 너무나도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확신이 자신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교만이 그들을 변화산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황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껏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 그 일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상이 타성에 젖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삶이 타성이 됐다는 거예요. 타성이 뭐죠?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죠? 내가 여기 아직 차고 있는데 손목시계가 어디 있는지 찾죠. 가끔씩. 안경을 끼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안경을 막 찾아요. 책상에서. 안경 어디 있지? 왜 그래요? 너무 오래 있어서 그냥 너무 익숙해버려서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타성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것에 대한 새로움이 없어진 것.
그걸 타성에 젖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상이 될 때 성숙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일상 속에서의 신앙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이 된 신앙이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늘 새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일상이 성숙을 위한 우리 신앙생활의 일상이 타성에 젖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너무나 당연한 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인생의 당연한 전제가 되어버릴 때 우리의 믿음은 타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모든 게 새로운 은혜여야 합니다. 아멘. 나의 나된 것도 그래서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새로움을 입는 것도 은혜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구원받아서 성화 완전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거저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책밖에 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새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전통신학의 용어를 빌어서 얘기하면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되다와 하다의 차이를 아시죠? 되는 거는 수동형이고 하는 거는 능동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것,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구원받는다, 구원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막 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맞죠? 노력해야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걸 우리는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씨드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씨드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한테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씨드로 들어와서 성령과 더불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기뻐할 수 있고 진짜 절제할 수 있고 진짜 겸손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없네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오늘 같이 읽었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능동형으로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이 문장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넘겨줘 볼래요? 제가 안 썼나 봐요. 죄송합니다. 주보를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2절 마지막 부분만 영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He was 뭐라고요? Transfigured before them.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이 변화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도
메테포르포네라는 단어를 써서 수동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권능의 능력으로, 당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 스스로 변화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변화되어지셨다는 걸 마가는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순환에 앞서서 주님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셨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변화는 변화를 향해 열린 이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열어놓고 변화하기를 열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향해 우리의 귀를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안다는 생각, 내가 뭔가 특별히 나만 경험했다는 그런 특권의식을 넘어서 복음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그냥 종교 행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이 무슨 기간이죠? 렌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을 사는 동안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시금 잘 되새기며 우리도 그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되짚어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앞에서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변화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 향해 우리의 귀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에 나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졌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이기며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